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6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또 그 속에서 또 부활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모두가 죽음 앞에 공평하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한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끝일 수도 있겠지만 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죽음을 향한 이 나사로,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오라버니를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이적들을 베푸고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이들이 사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거나 또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늘 예수님의 곁에는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대통령의 후보로 나선 이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고 또 경호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또 쉽게 누군가를 보내고 또 자신들의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늘 형성되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힘겨워할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일상 속에서 늘 주님을 찾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는 저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장면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이 고통 중에도 주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은 나사로의 상태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셨고 또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나사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며 또한 그를 향한,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도 우리 역시도 어려운 순간들, 또 고통의 상황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또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때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또한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통종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늘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특별히 어릴 적에 아이들이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밤새 잠을 잘 잘까요? 물론 엄청나게 내가 하루 종일 육신의 그 피로가 있어서 잠이 들 수는 있겠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아프면은 밤새도록 이 아이가 열이 더 올랐나, 땀을 얼만큼 흘리고 있나, 혹시 옷이 젖지 않았나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그 밤새 간호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마음이죠.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외면치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해 나아가며 주님께서는 결코 저희들을 잊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두 번째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목적은 우리의 생각과는 또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쭉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사전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바로 가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나사로는 지금 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더 심각하게 해서는 죽음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눈과 세상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이해하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 부활을 저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많은 이적들 베푸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그를 살리며 또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항상 보면은 아주 단편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해야 되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혹 당장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생각들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겨운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내가 그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날마다 구하고 또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옷을 사면은 때로는 예쁜 수가 놓여 있는 옷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가 놓여 있는 옷을 뒤집어 놓으면 반대편에는 어떻습니까? 그 실들이 정말 여기저기 설켜고 정말 뒤엉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뒷면만 봤을 때는 참 볼품없는 모습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면의 모습 속에서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스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엉켜 있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나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21장 말씀 속에서 또는 4절 말씀에서 어느 정도 얘기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나사로의 부활이 결국 이 나중에 말씀 속에서 나사로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음, 이 병은 곧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인생 속에서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사건으로 이것이 연결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2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 나사로의 사건, 결국 그가 병들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본인의 그 부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또한 이 부활의 사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허상이나 또한 뭐 가설이나 그런 것이 아닌 실제적인 사건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닌 죽음 후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 생명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과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또 고난과 말 못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아픔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정말 죽음을 이기셨듯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